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늘 함께 계셔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 우리 심령에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나 오순절을 맞았지만 상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의 세력이 두려워 7명은 갈릴리로 가고 예루살렘에 남은 제자들도 다락방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신앙 가운데 살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 신이 나고 즐거울 것 같으나 여전히 세상 일이 우리를 짓누르는 까닭에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이야말로 이런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거대한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락방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가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며 회개하라고 외쳤던 베드로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감사합니다. 그런 성령을 우리에게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위에 주님을 믿지 않는 형제자매, 부모, 자녀들에게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는 일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복음 전파의 역사와 함께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전재경 자매여 일어나 걸으라 라고 믿고 선포하여 다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모습을 보았지만 그런 뒤에도 저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일 동안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싶지만 결과가 압수수색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숨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잘못된 요구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1년 전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손바닥에 왕자를 새긴 자를 선택하여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들이 연대하여 시국선언을 하고 대학의 교수들이 동조하며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와 촛불을 밝히고 끝내는 생명을 내던지며 분신하는 노동자들까지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침묵을 지키거나 자신들이 얻을 이권 때문에 잘못된 지도자들에게 동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공정과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세계에서 제사장의 나라요 택하신 백성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날이 어서 속히 오도록 주님의 시간을 당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절에 나와 예배드릴 때가 가장 행복함을 가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지난 6일보다 주의 성전에서 하루 1시간이 우리를 기쁨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종으로부터 선포되는 하늘의 말씀과 주님께 목소리 높여 드리는 찬양과 머리 숙여 자신과 이웃을 향해 간절히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는 친교의 시간을 통하여 천국 만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밝게 빛나는 우리의 얼굴의 광채가 땅에 비추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귀한 성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손을 펴신즉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이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강림절을 맞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바람이 불면 살아나기도 하지만 우리를 죽이기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바람이 주는 모습입니다. 또 성령은 뜨거움으로 묘사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였다 하였는데, 우리 삶에 성령의 바람이 뜨겁게 불어오면 죽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영광, 내 명예, 내 자존심,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내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내 영광, 내 명예, 내 인생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나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고, 반면에 내 아름다움, 내 영광은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 선생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새롭게 만드시고 역사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육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시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을 시들게 하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지금까지 내가 이건 놓으면 죽는 줄 알았던 내 육신의 영광과 자존심이 여러분 가운데 시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야죠.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중에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nthusiasm은 endeus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endeus는 en은 뭐뭐 안에, deus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열정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난 후에 되어지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도전이자 과제는 그래서 바로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8절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충만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충만하다라는 뜻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제대로 다가올 겁니다. 충만하다라는 건 뭐예요? 가득 찼다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가득 찼어. 가득 찬 만큼 내가 여기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무언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내 삶을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무언가 사로잡힌 힘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로 무엇에 사로잡혀 살죠?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욕망으로 살아요. 욕망으로 사람이. 돈 욕심, 명예 욕심, 자식 욕심, 이걸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고요. 여기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애는 그런 것으로 열심히 살아가지 마시고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성령으로 충만해진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십시오.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오직 성령 충만한 모습들을 몇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19절에 기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 찬송, 신령한 노래, 화답, 주께 노래, 찬송.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노래가 많습니다. 여러분 노래 부르세요? 어떤 노래 부르세요?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노래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트로트만 열심히 제껴 부르시는 분은 그게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가요를 신나게 불러 제끼시는 분들은 그게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쫙 밀려들면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사랑의 노래를 부르죠. 내가 부르는 나의 노래라는 것은요, 무언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들어오면 그것이 차고 넘쳐져서 저절로 내 입술을 통해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심령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게서 나오는 노래의 내용이 결정되잖아요. 나에게서 흘러져 나오는 노래조차 그런데 없으면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흥얼거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요즘 여러분의 이 주의 집중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점검하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여러분 자기 전에도 그렇고요. 내일에 대한 내일 아침에 대한 이 설레임이 있으세요? 아,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설레임으로 살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설레임으로 존재하셔야죠. 오늘 아침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 눈 뜰 때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예요? 적어도 한 가지는 있잖아요. 제가 알아요. 뭐죠? 교회 가야겠다.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고 기대고요.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고 충만히 채워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심령을 채우고 있는 것. 눈 뜨면서 오늘은 교회 가야지. 하나님 부르시니까 내가 가서 찬송과 기도해야지.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렵고 힘들고 곤고함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내가 주님 앞에 가야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을 심령을 채우고 있는 것이 성령의 발걸음이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이 아침에 없으면 정말로 내 심령을 점검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거예요. 그 마음, 그 설레임, 그 기대, 그 소망을 일주일 내내 아침에 가져봅시다 라는 거예요. 주의 집중을 하고요. 내 마음을 내가 무엇으로 채워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간구함이 있어야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이것과 대비되어서 오늘 18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술 취한 노래도 있어요. 세상의 욕망과 쾌락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면 내 입술에서 술 취한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없어요. 내 심령이 그렇게 채워져 있으니까 토해져 나오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내가 뭘 먹는 거냐에 따라서 내 건강이 정해지는 것처럼요. 내 심령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을 통해 토해져 나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의 말 속에 행동 속에 세상의 술로 대변되는 쾌락이 묻어나는 노래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과 삶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찬 성령의 노래를 부르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속일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뭐죠? 사랑하는 것과 가난은 속일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난은 둘째 치고라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것은 속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빗대서요, 예수 믿는 것은 그 사람 얼굴을 통해서 속일 수 없는 모습.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줘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나와야 이게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심령 속에 근심이나 염려가 발붙일 수 없는 것이고요. 성령의 찬송을 부르고 살아가는 심령 속에는 그 어떤 염려도 우울도 여러분의 영혼을 침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은총이 언제나 뜨겁게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성은 2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범사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통통할 때나 어려움 당할 때나, 높아져 있을 때나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아침과 저녁 항상 모든 때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까? 우리가 궁극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궁극적. 궁극적은 뭐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리라는 믿음,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준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궁극적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형편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나에게 승리하는 삶을 이끌어준다는 그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오늘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채워져요? 오늘도 내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성령께서 동행하심을 사모하고요.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성령께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니까 자꾸 좀 이상한 걸 많이 생각을 하세요. 특별한 은사.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성령은 은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관계하고 우리와 대화하고, 인격적인 성령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감사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뭔가 강해서 더 가지고 있어서 더 풍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여건이나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권능으로 이끌어 가심이 보여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곤고하고 답답한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시차례가 있어서 한 가을 새로 개척한 지금 여기에 교회 다녀왔어요. 시차례가 새로 통합을 해가지고 또 지난 가을에 시찰내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방문하고 격려하고 또 후원금도 전달하고 이런 순서를 갖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위치가 어디냐면요, 이 울산 북부 해변 맨 끝이더라고요. 블루머린 시티라고 채워지는 리조트 도시 같은데 아주 좀 독특한 도시예요. 경주시하고의 이 경계선에 있는 맨 끝이더라고요. 여기서 가는데 한 100분 걸려요. 100분. 운전해서 가는 상당히 먼데요.
아름답게 교회를 꾸며놨습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어가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데 작지만 눈에 잘 띄게 있어요. 행복을 간구하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고요, 행복을 추구하고요, 성해지기를 원하는, 그러려면 감사라는 뜻입니다. 참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할 거예요.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의무나 책임이 아닙니다. 억지로 내뱉는 감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우리로 하여금 감사케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는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말이 항상 나의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고백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조상들이 참 좋은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이런 표현이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내가 무슨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로 하여금 나를 그렇게 만들어간다. 우리 조상 선조들이 이 표현 참 믿음 가운데 특히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귀한 표현으로 다가오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나의 신앙 고백이 나를 일으키고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21절에 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간혹 가다가 교회 내에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성령을 논하면서 앞에 자꾸 나서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뗀 사람. 여러분,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을수록 겸손해지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이란 말은 그 말 표현처럼요, 관계를 기본으로 해요. 관계. 어떤 기본이요? 어떤 관계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내 육신적인 것이 죽는다고, 내 완악함과 완고함을 성령께서 죽인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이 나타내는 제일 중요한 변화는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여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안 보이고 내 성도들, 내 신앙의 반려자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신앙의 반려자들이에요. 평생을 같이 오셨잖아요. 주위에 보세요. 가정의 반려자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지만 여러분 신앙의 반려자는 수십 년간 이 자리에 옆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반려자들이잖아요. 반려견은 집에 있는 강아지가 반려견이고요. 신앙의 반려자들, 이 표현이 얼마나 좋아요. 성령 충만하면 예사롭게 보아 넘기던 것도 이제는 내 것으로 보이고, 남의 아픔이 보이고, 내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가 하게 되어지고요.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남의 자존심을 생각하게 되고요. 내 기쁨이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이 내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세요? 상대방의 기쁨이 내 만족이 되세요? 시기가 돼요? 질투가 돼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와서 자꾸 자랑하는 거 별로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자랑하면 누가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하지 마시고 감사하시라고요.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죠. 자식 자랑하고 있고, 돈 자랑하고 싶고, 자리 자랑, 명예 자랑하고 싶고, 입이 근질근질하잖아요. 입이 근질근질하면요, 자랑하지 마시고 차라리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자랑도 되고 감사도 되고 다 돼요. 근데 자랑만 하려고 드니까
밤의 기쁨도 만족으로 알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섬기고 돌아보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내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내 영혼, 주위의 내 가족, 영혼들 눈에 안 들어오세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너는 뭐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지금 그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고통이 내 눈에 들어오고요. 성령 충만한 결과들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온 성도가 성령 가운데 헌신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왜? 열정이 있으니까. enthusiasm, endeus,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힘들다고 괴롭다고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쁨 가운데 하는데 괴로울까? 기쁨 가운데 할 때 불만이 나올까? 내가 기뻐하지 않고 힘들어 한다면요, 내가 아직 이 미성숙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를 항상 성찰하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좋아서, 그게 즐거워서, 그게 감사해서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성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얼마나 중요한 기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라. 여러분, 이 9가지를 얘기하면서 동사 표현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좀 강조해 드렸어요. 동사 9가지면은 복수가 나와야 되는데 단수 처리해 버린다고. 9가지가 9가지지만 9가지가 한 가지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은 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표현들은, 이 모든 열매들은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들이에요. 어느 관계요? 성도들의 관계. 가족들 간에, 성도들 간에 이 관계 속에서의 나타나고 맺어지는 열매는 피차 복종하고 섬길 때 이루어지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피차 섬기고 복종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그 어떤 성령의 열매도 맺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언제나 즐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현재. 매일매일, 날마다 날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사모하고 간구하세요. 원하셔야죠.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모하시라는 말입니다. 이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모두가 죽을 것에 대해서는 죽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살아서 이 세상에서 구원의 은혜를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과 개개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날마다 날마다 만들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 주님의 부르심에 응수하여 주님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찬송 부릅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모두는 피차 복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조) 봉헌했습니다. 김수철 장로님, 주명숙 권사님,
김우열 장로님, 이소영 집사님, 김강호 목사가정, 신방 감사합니다. 김철권 장로님, 신방 감사드립니다. 김중혁 한명희 집사님, 여신도 전국연합회 총회 잘 다녀옴을 감사드립니다. 천정미 권사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함을 감사드립니다. 이태성 장로님, 천정미 권사님, 신방 감사드립니다. 김수철 장로님, 주명숙 권사님, 어머니 수술 잘 마침을 감사합니다. 박성민 교우,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숙희 권사님,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윤배 손원조 집사님, 또 무명으로 감사원금 봉헌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 때에 주님 주신 믿음대로 살게 하옵소서. 성질과 아집을 죽이고 편견을 죽이면서 내 나이로 살기보다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비난받는 것을 무서워하기보다는 돌팔매질을 당하면 그 돌들로 성을 쌓고 변명하는 것으로 자기를 감추지 않게 하옵소서. 남에게 칭찬받고 싶은 욕구를 남을 칭찬하는 것으로 풀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좋으신 아버지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이 심령을 안고 봉헌합니다. 11조로 봉헌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달고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고 또 어머니의 수술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신방을 마치고 감사하며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께 큰 감사의 바탕이 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만 주님께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시는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을 이 식탁에 초대하시고 어둠에 놓인 우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영생의 신비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귀한 식탁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믿음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장차 영광 중에 별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이 거룩한 식탁에 임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며 이를 행하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십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린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며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 죽으심을 선포하며 이 예를 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입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귀한 사랑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과 소망이 있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사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장마철처럼 지금 아주 무더운데요.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광고 주보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원래 당에 모이도록 합니다.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가 안식 주간을 갖습니다. 두 주일 동안 말씀은 세광교회 황영주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방송실에 우리 김성태 집사님이 조금 불참할 때마다 박윤배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여태까지 소개를 드린 적이 없는데 우리 박윤배 집사님 위해서 좀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표회성 함께 찬송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